어려운 시간인데 또 조국의 6.25 70주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특별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협의에 감사드리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몇 년 전에 우리가 500주년을 지내면서 개혁자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3대 종교개혁자 그러면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츠윙글리 세 사람을 들 수가 있고 두 사람만 들라면 루터와 존 칼빈 두 사람 꼭 한 사람 이름을 대라가면 마틴 루터 한 사람 이름을 대죠. 그 마틴 루터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 개혁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이 전달됐습니다. 1200년대에 프랑스의 리옹의 빈자라는 발도파라는 이 한 사람의 영향으로 1200년대의 영향이 1300년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영향을 주고 그 위클리프는 1400년대에 체코의 존 후스라는 사람을 영향을 줍니다. 그 존 후스는 1400년대 화형을 당하고 어려운 중에 종교개혁, 캐톨릭 교회를 개혁해 보려고 애쓰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개혁자들과 그 개혁 전의 개혁자들, 그 중간에 사보나롤라라는 이태리에 1400년대 후반에 활동을 했던 한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줬다. 31살 아래 31년 후에 태어난 이 마틴 루터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452년에 태어나서 1498년에 이 사람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저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한 도시를 예루살렘처럼 새로운 부흥과 새 역사를 이룬다는 거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키다가 캐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화형을 받죠. 1452년에 태어났는데 31년 후에 태어난 마틴 루터는 이 사보나롤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자기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보나롤라가 살던 도시, 살던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이 사람도 피렌체에서 1469년에 태어났으니까 17살쯤 어립니다. 이 사보나롤라보다 17살이 젊은데 같은 도시에서 그 큰 부흥운동과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고 마지막에 이 사보나롤라가 화형당하는 최후의 모습도 보고 이 사람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글을 쓰고 책을 냅니다. 이 책은 놀라운 인류 역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보나롤라가 마틴 루터에 영향을 주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하고 인류 역사에 놀라운 복음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한 사람의 영향이 이런 영향을 주었는데, 반대로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동일한 도시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글을 써서 또 다른 영향을 주었는데, 이 사람의 글이 인류 역사의 비참한 비극을 6.25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저렇게 힘이 없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 어떻든 관계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력으로라도 권력을 취해야 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론은 볼스비키 혁명이라든지 문화혁명이라든지 그리고 저 킬링필드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마키아벨리즘은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권력과 무력과 이 권모술수 이런 악한 일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의 이론의 배경이 되고 저들의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구촌의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스탈린으로 시작해서 모택동으로 시작해서 누구예요? 지금 모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면서 권력을 쥐고 악한 일을 해 인류 역사에 수억의 인구를 죽인 사상적인 배경과 뿌리가 한 도시에서 한 청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6.25를 우리가 겪으면서 저는 해방 전에 태어나고 태어난 이듬해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나이로 7살 되는 해에 1950년에 전쟁을 겪게 되고 방공모자를 쓰고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피난을 나갔으니까요. 밤이면 총소리가 콩 볶는다는 말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총을 쏴대고 무서워서 밤이면 등도 불도 못 켜고 전부 등을 가리고 창문을 가리고 그리고 두려워서 총소리에 떠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납니다. 그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내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과 300만 명의 살인과 부상자를 내고 그리고 미국과 우방국가의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낸 그 사상적 배경 뿌리가 결국 하나님 없는 한 청년의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25 70주년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인 줄 아시겠죠? 70년을 살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6.25도 겪고 5.16도 겪고 그리고
저 월남 선교사로 가서 월남전이 망하는 현장에서 최후의 탈출을 한 경험을 갖고 있고, 저 베를린에 가서 공산당 그 동독의 총뿌리 밑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그 폭정과 잔인함을 몸소 체험하고 결국 뉴욕으로 와서 지금 보니 이 이념과 사상은, 하나님 없는 이념과 사상은 인간을 속박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악마의, 마귀의 악한 세력의 영적 움직임이라는 사실과, 이런 사상과 이념에서 나온 가장 악랄하고 비참한 인류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remember, 두 가지 기억하라는 것인데, 첫째는 내가 종되었던 것과 slave, 종이 되었던 것과 redeemed, 속량, 그 종이 되었던 데서부터 해방된 것을 잊지 말고 remember,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종의 몽해를 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의 참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참 자유롭게 사는 인간의 삶이 진정한 모습, 이 자유를 속박하고 제도와 권력과 무력으로 인간이 가진 본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이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많아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1959년에 기독교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벤 허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없다, 그걸 연구하다가, 그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손들고 나온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 벤허, 유다 벤허의 스토리입니다. 그 저자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작품의 스토리 여러분이 다 잘 알죠.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그 벤허가 자기의 오랜 친구 그 마살라를 만나게 되고,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되면서 벤허는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4년 동안이나 그 무시무시한 군함 밑에서 노를 젓는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해적선과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배는 침몰하게 되고, 거기에 집정관이 타고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집정관이 그 눈에 빛나는 복수심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했다가 착고를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 집정관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의 생명을 건져주지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저들은 서서 황제는 노예인 벤허를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집정관에게 선물로 주고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벤허에게 집안 대대로 물려오던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고 신분을 변화시켜서
아들로 삼습니다. 그 후에 마살라와 전찰 경기에서 승리하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손에 있던 증오심과 민족에 대한 원한을 풀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비참한 노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가 없는 평생을 노예로 살을 저라 약속의 반지를 받고 그리고 저는 자유인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No matter what they say, CNN이나 CBS나 방송이 뭐라고 말하든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그 위대한 사상을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제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조국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루 종일 100발이나 쏴서 남한을 위협하고 핵무기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은 그리고 저들이 좋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사상과 이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와서 그렇게 미국 국민들이 뉴욕 시민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면서 영웅 중에 영웅 어느 시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웅은 사람이 죽은 다음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영웅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다.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칭하는 이분을 우리가 모셨다. 저 조그만 나라의 이승만 박사를 미국 시장이 그렇게 환영하는 그 이유는 뭔가? 이승만 박사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 저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될 이유는 증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상.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국회도 그리고 모든 정치와 지도자들이 저를 환영하고 존경하고 영웅으로 그를 모셨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의 사상이 바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되었던 우리 슬레이브리에서 리딤 받았던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0주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역사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한 사람의 영향이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영향을 주었고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 하나가 올바른 생각과 바른 신념, 바른 자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똑바로 서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70년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생명과 희생을 기억하셔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번영 때문에 지난날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에 도움을 준 수많은 희생자들을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며 깊은 뿌리에서 나무가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꿈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조국과 우리가 살는 미국 땅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인 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